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신다.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신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실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은 어디까지나 건물이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그 광야를 지날 때는 천막, 텐트,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고 장막이라고 했고 그냥 막이라고 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붓게 두시고 속죄서 두셔가지고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여기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로 지어서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하느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성전 지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허락은 안 해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수백 년 흐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 성전이 함께 불타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니 황폐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불타버린 황폐해진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성전이 낡아지고 해파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그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 어디에 오셨나? 건물에 오시지 않았어요. 헤롯 성전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근심하시고, 그러다가 계속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요, 황폐해지고 폐가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 강화도를 이렇게 출입을 하고 또 강화도에서 이렇게 동네를 자주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강화도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되는데, 어느 집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집이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 집이, 집을 살펴봐요. 근데 집이 2층 집인데요, 엄청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마당도 엄청 넓고요, 나무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4, 5년 동안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사람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우체통이 있는데, 우체통이 막 가득히 차고 넘쳐가지고 바닥에 막 그냥 다 떨어져요. 뭔 영수증이 뭐 그냥 전구선지 뭔지 뭐 우편물이 계속 날라오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주인이 죽었는지 아니면 뭐 부자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집이 좋으니까. 뭐 다른 데 갈 데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는 안 와. 뭐 팔라고 내놨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들여다보면 사람 한 적이 없고, 겨울이 되면 뭐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늘, 처음에는 뭐 잔디밭으로 잘 해놨겠지만 지금은 뭐 그 잡초밭이 우거져 있고, 그 안에는 뭐 물론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 보진 않았지 뻔해요, 여러분. 거미줄이 가득할 것이고, 뭐 도배는 뭐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이고, 벌레들도 막 쥐들도 드나들 것이고, 폐가가 되고 흉가가 돼 가지고요, 그 조도 못 살아요, 여러분. 주만 살겠어요, 그 집에? 그 집에 살려면요, 그 집 다시 다 부시든가 다 수리하든가 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집이라는 것은요, 계속 살면서 가꾸고 또 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집이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몇 달 비워놓고 몇 년 비워놓으면요, 폐가가 되고 흉가가 돼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못 사는 집이에요. 그 산이 또 뱀산이에요. 뱀이 밤에 어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라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영이 오셔서 늘 함께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요, 세상 좋아서 성령님이야 뭐 오시든 마시든 그냥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아버리면요,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그러면 갑자기 막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고 더 악해져요. 더 심해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는가?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야 여기가 내 집이네, 뭐 수리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더러운 마귀이기 때문에 더러워야 그게 수리된 거예요. 지가 살기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럽고 막 마음이 황폐하면요, 그게 수리된 거라. 그래서 야 여기 더러운 거 너무 좋다 하면서 친구 7을 데려와 가지고 살면은요, 완전히 마귀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때 성경을 배우다가 한때 뭐 크리스찬인 척 하다가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세상이 좋았거나 어떤 이유로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육으로 살다가 세상길로 가버리면요, 아주 전보다 더 비참한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죽었다 외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번 우리 그 내일을 여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양관에 가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니체 책 읽고 토의하고 한 거 내가 보고받았는데 했어요? 했죠?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뭐 많이 배워야 돼요. 자, 이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떠날 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냐, 어릴 때 왜 돌아가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삐뚤어지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삐뚤어진 건 아니고 아주 똘똘하고 명석하고, 그래서 24살 때 교수가 될 만큼 명석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가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 니체에 너무 막 그냥 몰입을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한 아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꼬마 목사라 그랬어요. 그렇게 똘똘하고 아주 영특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설교도 잘하고 꼬마 목사라 할 만큼 그렇게 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들었을 겁니다. 그 니체의 마음속에 어마무시한 죄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요, 아버지 없는 그 집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누이가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못 사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오빠와 누이 사이 남매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지. 더러운 곳에 뒹굴고 있으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니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43살 때부터 정신이 살짝 이상해져 가지고 거의 미치광이가 되더니 10년 이상 정신병자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55세, 56세 그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돌 김영옥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똘똘하게 잘 성경 알고 잘 자라던 아이가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 돌이 어떤 아주 황폐해진 거예요.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고 아주 뱀이 드나드는 그런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곰팡이 슬고 냄새나고 쥐들이 드나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화가 되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님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점점 성화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7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별장처럼 세컨하우스처럼 어쩌다가 가면요, 우리 수양관도 우리가 자주 못 가잖아요.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가고 뭐 이러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막 거미줄이 쳐가지고 거미줄이 막 내 얼굴에 막 묻어요. 이거 매일 와가지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관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여름철 한철 와가지고 뭐 수리하고, 휴가철 한철 와가지고 뭐 수리하고, 그렇게 사는 집이 별장인데요,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가면 청소하는 일이 더 많아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거룩한 영과 함께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다듬어야 돼요. 우리 몸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요, 가만히 먹고 마시고, 예? 그러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근육이 술술 빠지기 시작하고요, 살은 펑펑 찌기 시작하고요,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면요, 점점 허리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 아프기 시작하고, 발목 아프기 시작하고, 목 아프기 시작하고, 운동 안 하고 관리 안 하면요, 점점 쇠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 좋은 일이 많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절로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절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요, 아무리 해도 이 세상 금생밖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요, 천국까지 연결될 만큼 거룩해지는 거죠. 여기서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상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운동을 많이 못하냐면 시간을 내야 되고 힘을 써야 돼요. 막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막 수영을 해도 막 그냥 힘들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 손 한번 이렇게 해봐요. 오른손 왼손 어느 손이 여러분 손 세요? 힘이 어느 손 셉니까? 우리 권사님 어느 손이 세요? 왜 오른손이 세요? 많이 쓰니까. 맞아요, 정답이야. 많이 쓰니까 근육이 붙어가지고 힘이 붙어가지고 세지는 거예요. 안 쓰면, 왼손 안 쓰면요, 왼손이 약해져요. 근데 왼손잡이는 어느 손이 세요? 왼손이 세는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 근육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을 아주 단련을 자꾸 해야만이 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이 일정하면은요, 우리가 근육이 붙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일정하면 근육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영적 근육이 붙어가지고 경건의 훈련이 돼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1편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 때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할 때만 임하니까 다윗에게 오신 성령, 다윗은 떠나지 마소서,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팽개쳐 놔놓고 육신의 소욕만 내 세상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악된 옛 본성인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성령의 이끌어주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하는데 여기에서 진 사람, 육신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죄악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내 육신의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안 오고 저 놀러 간 거예요. 골프 치러 갔거나 뭐 어디 자기 취미생활 갔거나 돈 벌러 갔거나.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배워야지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대통령이 딱 와서 국무회의를 딱 하면 삥 눌러서 무슨 장관들이 딱 앉고 그 대통령이 딱 앉아 회의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일어나가 가요. 그럼 대통령이 회의하다가 어디 가냐? 왜 가냐? 오줌 누러 가요.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다음에 잘릴 때 그 사람이 1번으로 잘려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또 저 사람이 또 나가. 넌 또 왜 나갔냐? 물 먹으러 가요. 뭐야? 여러분, 이런 국무회의도요, 다 먹고 와야 돼. 다 용변 보고 와야지. 그거 얼마 한다고? 길만 얼마나 길길래?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도 그렇다면은 공부 시간에 씩 나가고 씩 들어오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요, 그건 좋은 모범 학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찍 딱 목사가 딱 서기 전에는 성도들이 딱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축도 딱 마치고 딱 갈 때까지는 성도들이 딱 있다가 그렇게 나가요. 축도하는 사람 벌써 몇 사람 안 보여. 가버렸어. 왜 간지 몰라. 그러면은 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례히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모범을 보여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압을 해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솝우화에 파리와 좀나비라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이솝은 동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잖아요. 근데 파리가요, 더러운 곳에서 시궁창이나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만 먹다가 꿀맛을 봤어. 이야! 눈이 반짝거리는 거야. 꿀맛을. 얼마나 달아. 이야, 세상에 이런 맛도 있어? 하면서 꿀단지 곁에서 꿀맛을 보고 난 다음에 떠날 수가 없어.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꿀을 빨아먹어. 그런데 어쩌다가 목을 내가지고 이렇게 단지 안을 들여다봤더니 우와, 여기는 막 꿀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야. 야, 그래서 꿀을 빨아먹다가 꿀단지 가해서 빨아먹다가 성이 안 차는 거야. 점점
꿀단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꿀에 날개가 빠져버렸어. 떡 들어붙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떼려니까 안 돼. 이러다가 또 이것도 빠져버렸어. 발가락, 손가락. 파리가 발가락, 손가락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다 빠져버렸어. 입만 쪽 내놓고 허우적허우적 꿀단지 속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나방이 날다가 그걸 봤어. 바보 이랬어요. 그런데 밤이 됐어. 등잔불을 밝혔는데 좀나비가 그 불을 찾아 빛을 찾아 막 계속 와가지고 나방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빙글빙글 불가우로 몰려가드는데 그 파리를 욕하던 그 좀나방이 너무 불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등잔불에 지직 하면서 그냥 날개가 타가지고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막 푸득푸득 이러니까 입이 남아있던 그 파리가 니는 더 바보 이랬지.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죄악으로 자꾸 이렇게 깊이 가면은요 빠져 죽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3장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고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니까 사형, 죽여버려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교회의 그 성전의 출입을 금함.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 말씀은요, 거룩하다는 이 말씀은 깨끗하다는 표현보다 더 깨끗한 상태. 아시겠어요? 깨끗하다는 표현보다 더 깨끗한. 자, 어느 정도로 깨끗한가 하면은요, 희다. 검은색이 하나도, 어떤 색도 하나도 없는 완전 하얀색. 희다. 맑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음. 밝다. 어둠이라 하나도 없는 밝음. 그런 상태를 하기오스, 카도시, 구약 성경으로는 카도시. 이게 거룩이에요. 저 히브리어 배울 때 제일 먼저 첫 배운 단어가 키리오스, 성경에 있는 키리오스, 주님. 그 다음에 구약 단어로 거룩, 그걸 제일 먼저 배웠어요. 거룩이라는 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거룩. 예수 믿는데 더럽다? 뭐가 더러워요?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이거는요, 그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우리의 은행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그만큼 우리가 자기들과의 은행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요, 제일 먼저 마음이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람 마음은 어디로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더럽고 말할 때마다 욕이 나오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요즘 정치인들 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더럽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비밀을 막 그냥 누설 해버리고, 예? 그렇게 이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 보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이 깨끗한데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 악한 말이 뭐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말하면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미안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체면이 좀 구겨질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가정생활, 특히 부부생활에는요 100%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살살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아주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요 정말 정직하면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부부 사이에는요 사랑을 넘어서서 존경이 되어야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거짓말 살살 하면요 사람이 막 그냥 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해도 또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요 신뢰가 무너지면요 결혼생활 꽝이에요. 나중에 행복 보장 못해요. 자식 때문에 법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서 산다 하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깨끗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깨끗한 언행을 하는, 행동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거룩한 은행을 해라. 계속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싹 무시하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누구 한 사람의 말도 말하는데 아이 그만해, 말하는데 아이 듣기 싫어, 말하는데 그냥 확 끊어버리고 확 차고 들어오고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다음에 진지한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는데 확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확 해버리면요 성령을 소멸한다. 우리가 이런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예의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할렐루야,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